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금년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019년도를 시작할 때 이 한 해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참으로 너무나도 우리 앞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떻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까 두렵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서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에벤에셀의 축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왕도 없고 지금 사사시대가 1200년 주전 1200년부터 1020년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백성들입니다. 이 블레셋 백성들은 본래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적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적들에게는 철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쇠로 무기를 만들고 철기로 이미 모든 방패와 모든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계의 지중해 예계에 살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민족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례차례 해안을 점령하고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에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산에 굴에 들어가서 살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목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다 같이 12지파가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침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느냐 사느냐 죽느냐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위기에 닥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위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 감사 예배요,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승리를 거두게 된 그 미스바에서 모인 감사 예배와 기도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무슨 기반이 있고 미국에 와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무리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여러분 강력한 미국이나
강력한 중국이나 러시아를, 일본을 이길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때 이 나라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 살려고 애를 썼어도 늘 블레셋 침략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바라봐도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이기고 승리한 적이 없어요. 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그 나라를 방어하고 살아남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잘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상처와 실패와 어려움과 병들고 우리에게는 비참한 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셨길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숫자적으로 이길 수도 없고 무기적으로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 에벤 에셀의 축복을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단순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 절 설교했습니다. 딱 한 절 설교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7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한 절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무엘 설교는 딱 한 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너를 블레셋 모든 공격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잘 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보세요.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지금 이 한 해 동안 겪고 이겨나왔습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 가지도 승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잘 살아보려고 남처럼 좀 승리하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우리의 욕심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 하는 거, 이게 탐심이요, 이게 욕심이요,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탐심이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더 따르는 마음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뿌리채 뽑지 않는 한 우리는 에벤에셀의 미스바의 기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한 번만 체험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건강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정말로 건강식품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엑서사이즈 하면 건강해집니까? 그러면 암 걸리는 사람도 없고 파스킨스 병 걸리는 사람도 없고 치매 걸리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황수관 박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우리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여러분 건강의 비결을 말했던 분도 병원에 입원해서 병균이 들어가서 병원 안에서 그 짧은 시간의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회개도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참으로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1년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참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미스바의 기적은, 에베네셀의 기적은 체험을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저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서비스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고 우리가 그냥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이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줄 때 회개를 하고 열매가 맺히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회개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냐고는 우리가 참답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도 없는 블레셋 사람들 숫자적으로 무기적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 백성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참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감사는 참다운 회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참다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다운 회개를 할 수 있는 정말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살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는 얼마나 잘하려고 애를 씁니까? 저도요, 교회를 섬겨보고 신학교를 섬겨보면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지. 에벤에셀의 축복,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주시지 않아요. 언제나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여러분 대의문답해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대리본 되면 회개는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화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늘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면서 늘 죄를 짓습니다. 늘 욕심이 생기고 늘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올라와요. 이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참다운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그래서 저는 늘 이 설교가 끝나면 기도를 꼭 드리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 여러분이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면 그 회개만 하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외에 딴 것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미스바의 축복이 임하고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가요, 가룟 유다도 회개됐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내가 지은 죄가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죄라는 걸 깨닫고 세상에도 죄를 짓고 주님 앞에도 죄를 짓고 뉘우치고 죄를 짓어요. 그러나 그 죄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 회개는 자기가 뉘우치고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서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자살해서 천자가 터져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결했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윗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임해서 애통하고 나가서 해결했어요.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그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의 회개가 구원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우리는요, 살인을 해서 범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주면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죄가 생각이 나고, 아,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내가 버리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구나. 아직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더 출세하고 더 이름을 내는 것을 원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긍휼이 임하면 그때는 마음이 아파요. 쓰라려요. 그래서 참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래, 우리가 잘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능력으로 잘 살려고, 우리가 저 아스타라 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우리가 섬겼구나.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죠. 우리 생활 습관을 못 박는 거죠. 고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5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미스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이라고 하고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 그랬어요. 금식을 한다 그랬어요. 물을 붓는다는 건 뭡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다시는 아스다롯과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못 박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죠. 물을 부어서
물을 붓는 건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는 내가 죽으면 죽어도 이 나쁜 습관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물을 붓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오니까 블레셋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온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온 총 공격을 쳐들어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깨끗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깨끗이 해보십시오. 내 마음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끗이 해보십시오.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참으로 회개를 하니까 총공격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제는 결판을 내야 됩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결판을 내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하시려면 마귀와 마지막 결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공격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고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부터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 번제를 가져와라. 번제 제물을 감사의 물로 드려요. 감사의 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걸 믿으십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분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시는군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욕심과 탐심과 우리 안에 얼마나 세상 것이 많이 들어온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십니까?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공격이 더 큽니다. 세상 것들이 점점 더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다. 직장을 이렇게 만들고 사업이 안 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요.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세요. 진정한 감사의 예배, 진정한 추수감사주일 예배 준비해서 드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위에도 예배를 드리고 물을 붓고 금식까지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납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저도요,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없다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많은 위험 속에서 교통사고의 위험,
암 발생의 위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험 한번 따져보세요.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침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감기도 걸리지 말게 해주세요. 저 어린 아이에게 폐렴도 걸리지 말게 해주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저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면역성도 없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총알같이 대사 차들이 그저 가고 어떤 데 가서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면 정말 이 자리에서 앉아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이 감사 예배 때문에,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식이잖아요.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이 감사 예배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서, 그 축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감사 기도랍니다. 감사. 십자가 지시는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축사하서.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니에요? 응답하시더라. 어린 양을 번제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더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늘에서 큰 우레가 터지는데 혼비백산한 거예요. 철무기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서 철기 무기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서 그들을 찔러 죽이고 다 죽인 거예요. 처음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바다의 해적들은 처음으로 실패를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망하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승리를 얻은 거예요. 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적들을 무찔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감사 예배가,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 예배예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베네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버릇가사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버릇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게 하는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기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늘은 11절까지밖에 본문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앞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얼마나 많은 성읍을 빼앗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기 한번 제가 13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으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차지했던 것, 잃어버린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물질적으로나 뭐 빌딩을 빼앗겼다든가 집을 빼앗겼다든가 뭐 돈을 많이 버는데 빼앗겼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요. 그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났어요.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모세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눈이 부셔서 그래서 얼굴을 모세는 항상 수건으로 가렸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거 다 잃어버려가지고요,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혈기를 내고요, 분노를 내고요, 싸우고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하나님한테 잃어버린 거 유지해야 돼요. 도로 찾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잃어버린 거 다 찾아야 돼요. 물질, 하나님께는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혼만 잘 되보세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뭘 도우셨는지를 그것만 하나 깨달은다면, 그것만 하루 한 가지만 다르게 한다면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회개의 열만 맺는다면, 여러분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부르짖고 기도 한 번만 해도 대적에 물러가고 잃어버린 걸 도로 찾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생애에 한 번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미스바 운동 그 에베네셀의 축복